여러분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신다면은 벳바게에서부터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올리브산을 내려가면서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행렬과 만나게 될 겁니다. 전 세계에서 온 기독교인들이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한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이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을 인용해서 부른 것인데 호시야 나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정확한 말은 호시야 나. 나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please, 그렇게 되기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호시야 나 그러면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며 환영하였습니다. 그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또는 호산나 주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면서 그렇게 환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또 보리빵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하는 기적의 이야기, 거라사 땅에 귀신 들렸던 사람 고친 이야기,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당시 로마의 식민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인가 보다,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오시나 보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에 호산나 찬양하며 주님을 맞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입은 겉옷을 길 앞에 깔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를 찬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다가 그 올리브산을 내려오다가 올리브산 중턱에서 멎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울었어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그냥 우신 게 아니라 통곡을 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 해서 오늘날 가면 예수님의 눈물 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같이 거기 가봤죠. 이번에도 거기 예수님의 눈물 교회 갔다 왔는데 바로 그 자리에 서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맞은편에 기드론 골짜기 맞은편에 보입니다. 예루살렘이 한눈에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들어와요. 그 자리에 서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을 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에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지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예요. 하나는 어떤 이야기냐? 다윗 왕, 인간의 왕이 등극하는 이야기와 또 하나는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 왕이 죽는 이야기예요. 두 가지 이야기가 지금 겹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그들이 기대하는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다윗 왕 시대의 그 영광을 다시 보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오면 다윗 왕 때와 같은 그러한 흥왕한 나라, 부강한 나라,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나라,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 그 메시아를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때에 로마를 밀어내고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다윗 왕의 국가와 같은 그런 국가를 세우고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정작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죽을 것을 아십니다. 일주일 후면 예수님 죽을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호산나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의 모습이나 지금 교회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앞장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할 때에 왜 왕으로 환영했을까요? 왕으로 환영했는데 그 왕을 왜 배반하고 그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에 앞장을 섰을까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왕이 아니에요. 왕이 우리에게 베푸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사실들, 그분이 오면 그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그 기적을 행하여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백성을 구원하고 이제는 좀 더 살만하고 우리가 떳떳한 직업도 갖게 되고 우리도 저 로마 사람들처럼 장관도 해보고 저 로마 사람들처럼 큰 비즈니스도 해보고 큰 사업가도 되고 그렇게 되리라. 그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 우리에게 베푸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그 왕이 베풀지 못하면 언제든지 그런 사람들은 등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 왕을 배반할 수 있어요. 아니, 심지어 그 왕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무 좋아서 나귀에다가 제자들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깔고 예수님이 거기에 앉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합니다. 그분이 오면은, 그분이 왕이 되면 나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분이 왕이 되면 이제 우리도 살만해질 거예요. 그분이 왕이 되면 나도 이제 사업을 멋있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로마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마음대로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아무 거침없이 사업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아들들도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신분을 유지하게 될 거예요. 그 왕이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합니다.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호시아나, 호시아나, 호산나 찬양을 합니다. 그분이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업 잘 되라고, 여러분 승진하라고, 여러분 아픈 거 아프지 말라고 그래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어떻게 왔느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왔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곧 배반할 걸 알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러 오신 분이에요. 우린 그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알고 보니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때까지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우리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분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분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구나. 우리는 그때 생각하기를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그때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아무 차별 없이 좋은 신분도 갖게 되고, 그리고 마음껏 사업도 하고 우리의 꿈을 펼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노력한 대로 가정이 흥왕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땅 한 뼘 더 사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업 확장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승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 병이 고쳐지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었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목숨을 버리고 죽으셨구나. 뒤늦게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리스 로마 역사에서 영웅들을 가리켜 아르케고스라고 말을 합니다. 아르케고스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나 자기가 속해 있는 민족을 위해서 싸움을 하고 거기서 얻은 전리품을 자기가 속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을 아르케고스라 그랬어요. 오디세이 같은 인물은 아르케고스입니다. 헤라클레스도 아르케고스예요. 제우스도 아르케고스예요. 소크라테스도 아르케고스예요. 그러한 아르케고스들 때문에 나라가 유지되는 것이고, 그러한 아르케고스 때문에 그 집단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러한 아르케고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건전한 거예요. 그 사회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아르케고스들이 있었는데, 이때까지 어떠한 아르케고스도 죄와 싸워서 이겨본 아르케고스가 없어요. 헤라클레스도, 여러분 그 읽어보세요. 헤라클레스의 이야기를. 심각한 죄를 짓잖아요. 오디세이도 그렇고 모든 인물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 무서운 용사들도, 그 아르케고스들도 죽음과 싸워서 이긴 아르케고스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약성서에서 아르케고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도행전에서 2번, 히브리서에서 2번. 그들이 아르케고스냐? 너희가 진정한 아르케고스를 아느냐? 인류 역사상 죽음과 싸워서 이긴 아르케고스를 본 적이 있느냐? 죽음과 싸워서 이기고 그 이긴 대가로 얻은 영생을 우리 인류에게 나누어 준 그 인물,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아르케고스가 아니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예수님을 아르케고스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조금 더 잘 먹어야 되겠다, 조금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겠다, 좀 승진을 해야겠다, 우리 사업을 좀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에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간구하면 그분이 그것을 들어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분은 너희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너희가 승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 뼘의 땅을 더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 사업을 확장하는 문제가 아니고 너희 인권을 개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삶과 죽음의 문제인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지금도 토지거래에 온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사업 확장에 온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승진에 목숨을 걸고 로마와 관계를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제자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아르케고스로 살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아주 깊이 실망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서 뭐하나, 정의도 없고 법도 없는 세상, 예루살렘 떠나자, 그냥 우리 고향으로 가자. 그래서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제가 그 길을 따라서 엠마오로 한번 걸어봤어요. 그때 그 제자가 어떠했을까? 이스라엘에 살 때에 그 길을 걸어봤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때의 그 두 제자 옆에 걷던 걸 생각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이 두 제자가 실망해서 내려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아니, 두 분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슬프게 얘기합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래요. 아니, 이 사람,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아니, 얼마 전에 그 예수라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우리가 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군요. 근데 그 사람에 관한 얘기를 하면은 성경에서 보니까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그러던데요.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런 말씀은 어떻게 읽어보지 않았나요? 그거 믿어지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분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못 합니다. 왜? 우리는 호산나 부르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건강한 사람 되는 거, 내가 원하는 거는 사업이 확장되는 거, 내가 원하는 거는 승진이기 때문에 내가 쓰고자 하는 이야기는 내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엠마오란 마을에 도착해가지고 잠깐 들어와서 식사하고 가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손님이 따라 들어왔어요. 그래서 빵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주님이 빵을 떼서 줄 때에 이 사람들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없어졌어요.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부활하셨구나. 그래. 아까 우리가 내려오면서 그분이 그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맞아, 그때 갑자기 내가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좀 이상했어. 이분이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그 밤중에 내려왔던 그 밤중에 도착을 했는데, 저녁에 도착했는데 그 밤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요. 여러분, 밤에 여행 안 해요. 그 당시에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두 사람이 올라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종려주일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이익을 구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고 생명 버렸는데 우리는 여전히 작은 일들, 조그마한 유익을 위해서 호산나 찬양을 합니다. 교회 와서 성공하고 교회 와서 모든 일이 잘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다면 그때 당시 호산나 찬양하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죄송해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우리도 아르케고스로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그 사람의 발이 어디로 가고 있나? 그 사람의 손이 어디로 가고 있나? 그걸 한번 관찰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죄인의 그 죄의 문제에서 해결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일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을 내가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내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삶.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것만으로 끝난다 그러면 글쎄요.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진정 자기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의 체험 없이 부르는 호산나 찬양이 얼마나 허무한가, 그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보여줘요. 우리가 아무리 호산나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체험이 없이 부르는 그 찬양은 공허한 찬양이에요.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찬양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찬양이 얼마나 거짓 찬양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은 거예요. 그것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은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삶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르케고스가 되고 타인을 위한 믿음의 영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